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그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어서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에 앞서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함께 잠깐 소개하고 또 한 주간 동안 특히 우리가 어제 선교를 위한 바저회를 했었는데요. 서로 수고하신 분들 찾아가셔서 또 격려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민재 형제님 동생분이 함께 한국에서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재 형제님인데요.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실래요? 예. 쑥스러워가지고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예, 너무 쑥스러워하니까 좀 찾아가셔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오늘 처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은 마음도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안명화 권사님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귀한 분들 함께 또 새롭게 뵙게 되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귀한 마음, 주님의 평안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드린 분들한테 일부러라도 꼭 찾아가셔서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고요. 수고하신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뒤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네. 우리 일어나실까요? 예, 일어나셔서 오늘은 또 우리 교육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
앞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내려가기 전에 함께 합심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을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셨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함께 기억하고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입술로 증거하고 증언했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개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간증이 다만 우리를 위한 간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언어를 말하였던 사도들의 그 입술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입술과 행동이 되게 하시고 삶의 간증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복된 공동체와 가정들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멕시코 선교 바자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준비한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교회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교우들을 주님 아십니다. 심신의 불편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서진이 너무 아프지 않게 서진이를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함께 했음을 기억하고 수민 자매와 가족들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온교회 사역자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대상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니야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복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임재했다라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한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사도들, 제자들은 바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에 빠졌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던 그들이었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이루는 사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떠나가시면서 성령이라는 것을 듣도 보지 못했는데 보내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다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보고 와 놀랍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는 그들이 정말 강력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을 수 있을 것 같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소망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싹이 새롭게 피어나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있는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연함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분명한 것은 겨자씨만한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가운데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한 그들 가운데 성령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 그렇게 있죠.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성령 강림하면 떠오르십니까? 불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배너든지 어떤 이미지들을 보면 불타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을 성령 강림 주일에 많이 표현하거든요. 성령 강림 주일의 색깔은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불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고 기도에 불이 붙고 그렇죠. 전도에 열심히 생기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령 강림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한 가지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뭘까요? 성령 강림주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읽어볼까요? 이거 아닌데 그 앞에 없나요? 한 단어가 있을 건데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약속. 성령 강림하면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이루어졌죠. 옛날 약속이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라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 39권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죗값을 우리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먼저 이별을 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마무리가 아니고 완전한 이별이 아니고 부활의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령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느끼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된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바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성취하는 삶,
즉 약속이란 말이 없어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큐티 하시면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름도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읽어볼라 치면 발음도 잘 안 되는, 잘 되지도 않는 그 수많은 우리 족보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지난 금요일까지 참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읽거나 듣기도 힘든데 온라인 새벽 기도 한다고 우리 정원별로 이렇게 읽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드림 정원이 읽었는데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드림 정원 여기는 대부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밑에 부서 활동하러 가셨는데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제가 녹음이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오늘 본문도 여러분 원래는 역대상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걸 다 읽기보다는 어쩌면 좀 줄여서 오늘 그나마 24절까지 읽은 겁니다. 여러분 족보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도 좀 알면 좀 지루하지 않게 그 사람들이 이름이 떠오르면 그 사람들이 행했던 사건들이 떠올리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텐데 이름도 잘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지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등장하는 이 족보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족보가 늘 졸리고 어렵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조금씩 열려질 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족보가 가장 은혜롭다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3장에는요 다윗 왕조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4장에는 유다 지파와 그들과 그 땅에서 함께 살았던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족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다윗의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가족과 다윗의 지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시조였던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은 많이 어렸어요. 첫째, 둘째보다.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죽었습니다. 악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형제가 있을 때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먼저 죽어서 형수 혼자 미망인이 되면 그 아래 동생이 결혼하지 않은 아래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형사취수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전통이었습니다. 형이 죽었으니 형수를 둘째 동생이 아내로 맞아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거부합니다. 땅에 설정했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도가 약함을 보시고 그도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었으니 이 미망인이 된 이 여인은, 이 며느리는 누굴 보고 있어야 돼요? 어린 막내를 보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셋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이 아버님 시아버지 되는 우리 유다가 이 막내와 같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유다가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다 급해졌던 이 며느리가 놀랄만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참으로 참 참담한 일인데요. 이 시아버지인 유다는 아내를 잃은 아내를 잃어버린 이 며느리를 케어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 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창녀를 찾다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며느리가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이 시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았던 아이가 바로
이 며느리의 아이가 된 것이죠. 예. 이런 참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막장 중에 막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이 이렇게 이런 배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자손 가운데 구약에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요셉도 있습니다. 그죠? 예,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그리고 가족들이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요셉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자기가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아버지, 자기의 친동생이어서 베냐민에게 목숨을 건 것처럼 느껴졌던 이 야곱을 위해서 정말 이 베냐민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유다가 중간에 내가 죽을지라도 절대로 베냐민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가족이 회오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좋은 모습도 사실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 자체로는 여러분 보시면 흠도 많고 티도 많고 뭔가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결점이 많아 보이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 가문 중에 오늘 말씀, 원래 본문인 역대상 4장 말씀에 보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베스는 그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 또한 바로 유다의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도 있죠. 갈렙처럼 바로 가나안 정복 때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개척했던 위대한 사람 또한 유다 지파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개혁했던 히스기야 왕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아들들, 콩가루 집안의 시작이었던 그런 모습들,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그런 아들들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고요, 르호보암 왕처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친구들의 음성을 더 듣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두 개로 찢어지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 못해 자기 아들까지 불에 태우게 되는 그런 아하스 왕과 같은 악한 자들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등장하고 악한 사람도 등장하고, 여러분, 유다 가문은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잘 준비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족보의 이름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다 지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난과 어떤 불순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그 시간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역대기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거기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한참 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나타난 똑같은 상황들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안 나오는 내용이 참 많아요. 왜? 다윗 왕조와 성전 중심의 역사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들이 말씀을 보면서 모범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역대기서와는 좀 내용이 다르네라는 싶은 마음들이 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윗이 역대기에서는 역대기에서는 7째 아들로 등장하고 있는데 열왕기서에는, 사무엘서에서는 8째 아들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어떤 데서는 8째 아들로 얘기하고 어디에서는 7째 아들로 얘기하는가? 일부 성서학자들은 그 중에 한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인 팩트 자체를 쭉 나열하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보니까 다른 책의 이야기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흑역사에 대해서는 여러 역대기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잘 알고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는데도 모자란데 거기에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들이 더 집중하지 못할 테니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그걸 편집한 것이겠죠. 다 생략하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둔 것입니다. 다윗을 신화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기 위한 그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했던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대기 속에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담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역대기와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쉬운 성경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시작부터 평범하지 않고 다사다난했던 유다의 지파였습니다. 외도와 반역과 분열과 불순종, 멸망과 포로기의 역사로 얼룩져 있는 다윗의 왕조 속에서도 결국 만인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제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변질과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춰지지 않고 그들 가운데 전해졌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 또한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미리 예언했습니다.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가운데 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없지만 오늘 제목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이 있으면 소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속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시 한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시죠. 반드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이런 결과가 있기를 원하는데 당장 응답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서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던 경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기와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복을 온전히,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 쉬운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난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그를 고통 가운데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고통을 그 이름에 붙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제가 진시잖아요. 제가 진시인데 태어나는 그 시간에 너무 어머니가 고통을 치른 거죠. 그래서 이름을 그 고통 때문에 진통이라고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통. 이거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야베스 이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외국말이고 우리가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름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좋은 이름으로 생각하지만 진통이란 이름과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태어난 그 고통 그 자체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이름은 왜 이럴까? 불평불만하고 좌절 가운데 머물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들조차도 고통의 아이콘으로 여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거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가 공부를 했을 때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는 기억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심치 않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성경은요, 그 빠른 템포의 족보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작은 수식어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는 후지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특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약속과 응답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약속을 믿고 기도를 드려도 실시간으로 응답이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약속과 응답 사이에 시차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와 응답 사이에 시차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서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의 모든 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그 시차 가운데, 그 여백 가운데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시간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 자체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는 것 때문에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속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야벳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같은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현실에 굽어가지 않고 운명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성공이 있어야 되고, 성취가 있어야 내 인생을 긍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세상에 볼 때 남들이 보기에 뭔가 인정받거나 성공하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두드러지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에겐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님은요, 약속을 믿고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임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구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루아침에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 늘 두려움에 떨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고 누리는 복,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땅끝까지,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그 사랑, 그 믿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시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족보의 이름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들은 다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다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존재와 그 이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일들의 증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증거가 되는 증거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한 그 모든 자리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소망이 가득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멍들린 자 갇힌 자, 멍들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깨달아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깨달아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깨달아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깨달아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구화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은 늘 절망적인 상황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에 그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긴장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여기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생명과 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하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서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셔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말씀 속에 그 이름들의 삶도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며, 약속하신 모든 복과 생명을 믿고 현실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삶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지만 주신 약속만 믿고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직장과 사업, 신분의 문제, 관계의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특히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 서진이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땅만을 생각하면 주님, 우린 절망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가족들과 우리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과 바람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구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작은 예물을 이 시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산재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을 주님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광고는 그냥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짐에서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김문희 집사님께서 귀한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귀한 사랑에 감사할 점이다. 우리 은혜가 내일이 생일이네요. 그래서 우리 딸이 생일이어서 감사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교육부서 예배가 이제 5월 달부터 시작되어서 한 달에 2번 혹은 1번 진행됩니다. 이번 주가 있으면 다음 주 지난 그 다음 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스텝 예배가 더불어서 진행이 되겠죠.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스텝 자녀를 위해서 돌봄 사역에 또 발런티어로 함께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시 반부터 우리 스텝들을 위한 예배가 진행되고요. 동시에 멕시코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이 4시 30분부터 미팅룸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밑에 아래서 모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정말 온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헌신된 모습, 귀한 모습으로 함께 섬겨주셔서 성황리에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선교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서로 모두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신 손길들 다 아시죠? 이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기금 마련 바자회에 우리 온마켓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 판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선교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제 너무 은혜 가운데 선교 바자에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어저께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팔 만큼 남겨놓았습니다. 또 저게 또 오늘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순대도 젓갈도 살짝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사가셔서 밑반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선교팀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가 지금 올라왔어요. 냉면 다대기, 청국장 추가로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선주문하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예배에서 GM에서 픽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세미나가 내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인 성과 교회, 우리 자녀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개념 정리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글 미트를 통해서 내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꼭 해주셔서 오른쪽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어지는지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그리고 수정론적으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성경은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이 수정되어진 것들 어떻게 발전해왔고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꼭 중고등부 학부모 세미나니까 난 중고등부 자녀가 없으니까 라고 해서 나는 상관없다 하지 마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누구든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온마음 청년부 6월 연합 정원 모임이 21일 금요일 날 6시에 야외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혹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부장집사님과 김희경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열심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교회 단체 티셔츠 추가 구매 안내를 다시 한번 해둡니다. 지난주에 광고해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또 구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른 라지 사이즈는 다 소진이 된 것 같고요. 어른 네이비 미디엄 사이즈가 한 장 남았다고 하고요. 어린이 네이비 스몰 5장, 미디엄 2장, 어린이 라지 3장이 남았다고 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아직 없다거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입해 주시면 다음 주일까지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 문의를 해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 것 같은데요. 그 배드민턴 사인업 여러분 단체 팀챗에도 여러분에게 올려드려서 아실 텐데 모두클럽이라고 저 알라드 쪽에 있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온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료로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셔서 교회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라고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올려놓으면 거기 등록되신 분들은 확인하고 무료로 통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한 번쯤은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신청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신청했는데 한 번도 안 간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손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한 번이라도 기회를 갖겠다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일단 해주시고요. 이걸 처음 시행하는 거래요. 그래서 일단은 8월 마지막 주까지는 일단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온라인으로 6월 14일까지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동정 여러분에게 우리 서진이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어제 다시 한번 좀 접해 듣고 여러분에게도 기도 요청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아이의 모습인데
전이가 많이 심해져 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호흡이 좀 쉽지 않고요. 식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수면이 부족한 어려운 상태입니다.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중에 있는 산소잖아요, 그죠? 이 산소가 잘 돌아야 되는데 이 내장의 기능들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산소가 많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진이가 좀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기 위해서 방문하실 때는 꼭 우리 심수민 자매님과 소통을 하신 후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힘드니까 난 가지 말아야지. 그것보다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와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문하기 원하신 분들은 우리 수민자매 많은 지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셔서 타이밍이 괜찮으신 거 확인해 주시고 함께 방문하시게 되면 기도해 주신 시간들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뭐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봐요. 예, 어제 의사와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슬픈 일이고요.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끝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우리 지하로 내려가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